샬롬, 샬롬. 오늘은 상부 하나님과 잊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바로 네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낯설게 새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만나게 먹고 마시는 시간 네 번째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The Brother, 우리의 형이 계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형이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영원히 시공간 속으로, 하늘이 역사 속으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것처럼 엄청난 사건, 기적 중에 기적은 또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의라고 하는 우리의 의의 뿌리까지 완전히 다 해결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그 줄기나 열매 정도가 아니라 그 의로움의 줄기와 싹이 나게 하는 그 의의 뿌리까지 다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동생의 족쇄든 형의 족쇄든 각자의 잊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속 역동이 어떻게 두려움과 분노에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기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기본은 바로 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 번 동안 나눈 이야기 중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나가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저만 치우고 있는 둘째 아들을 대문간에서 그저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조급하게 서성대며 이렇게 중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집을 나간 아들놈이 오는군. 큰 사고를 쳤으니 납작 엎드려 기어들어 와야지. 그런 태도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있는 실컷 달려나가 돌아온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그 둘째 아들이 해결 결을조차 자백할 결을조차도 주지를 않습니다. 해계가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의 해계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꾸로입니다. 반대입니다. 아버지의 아낌없는 애정 덕분에 아들이 참회를 표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음노래한 말씀처럼 아들의 회개가 여러분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유발시킨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맏아들에게도 나가서 얘야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잊어버려진 상태라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바리새인에게도 진정 희망이 있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는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던 청중들을 떠올리면 특히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결국 그 분노를 로마 당국에 넘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비유 속에 형이 받은 것은 매서운 정죄가 아니라 독선적인 분노로부터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적들의 사랑으로 타일르고 계십니다. 얘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러면 죽을 거야.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예수님 자신이 품고 사랑으로 그 품 안으로 들이신다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원죄의 해결 방편이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시고 자칭 의인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완고한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이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동생처럼 하나님은 극적으로 와라 우리를 얼싸 안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진정 생생하게 느껴지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속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의 경우처럼 그분은 차분히 끈기 있게 우리를 설득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설득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자신의 길 잃은 상태가 점차 느껴지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갈망이, 그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그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순간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 비유에서 배워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개별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깊고 깊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참회했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하는 것은 바로 둘째 아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당신 죄 목록을 꺼내 항목별로 그분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마다들의 상태는 죄 목록으로 접근해서는 충분히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다들은 잊어버린 채로 아버지의 사랑에 잔치 바깥에 있는데도 그가 저지른 잘못은 딱히 죄 목록에 올릴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말하길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거를 들은 아버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덕 규범에 관한 그에게 흠이 없음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잊어버린 상태이되 목록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죄와 구원에 대한 위대한 은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나 세부상 하나하나까지 다 문자적으로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모든 저자는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죄나 가오나 흠이 없다고 암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상의 결점에만 집중하면 그만큼 본질을 놓친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죄를 지으면 비참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자신을 벌하거나 자기 연약함 때문에 비탄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나면 그들은 여전히 맏형입니다. 참회와 뉘우침도 자력권 사업의 일환일 뿐입니다. 바리새인의 회개는 깊이가 없어 문제의 핵심에 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입니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인력을 내세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을 지읍니다. 그분과 그들을 통제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듭니다. 마다들 그의 영적 문제는 자상의 근거를 성취와 행위에 두는 데서 비롯되는 지독한 정서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옳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떠받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흠잡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물론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이 잘못한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정도로 끝인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냥 맏형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죄의 이면과 모든 의의 이면에 깔려있는 그 죄,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려 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었으며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 모두를 통해 하나님을 피하거나 통제해서 그 다른 것들을 얻고자 했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죄악과 착한 행실 양쪽 모두의 배후에는 스스로 구주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갈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악행의 해법이 단지 선행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의 문턱까지 이른 셈입니다. 거기서 내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 자아, 타인, 세상, 직업, 자신의 죄와 덕을 대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를 거듭나며 새로운 출생이라 부르면 그만큼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지 문턱에 이를 수 있을 뿐 핵심에는 닿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만 알 수 있을 뿐 무엇 또는 누구를 향해 돌이켜야 하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고 복음에도 합당한 깊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형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한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가 아닌 세 가지의 비유를 연결해서 들려주시죠. 첫 번째 비유는 잊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떼를 치던 중 한 마리가 길을 잊어버립니다. 목자는 모든 손실을 감수한 게 아니라 또 나가서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잊어버린 양을 찾아내자 그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6절에 말씀하죠. 두 번째 비유는 잊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비유 속의 여자는 집에 있던 은화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녀 역시 손해를 보았다고 체념하기는커녕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8절에 말합니다. 마침내 찾아내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잊어버린 동전을 찾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탕자 아버지와 잊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그 세 이야기의 유사성은 명백합니다. 비유마다 양, 동전, 아들 등 뭔가를 잊었다가 도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마다 잊었던 것을 되찾은 데 대한 흥겹고 기쁜 잔치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비유와 처음 잊어버린 양의 비유와 잊어버린 동전의 비유 사이에는 한 가지 극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잊어버린 것들을 찾습니다. 잊어버린 양을 찾고 잊어버린 돈을 찾습니다. 찾는 이들은 어떤 곳에도 한물을 팔거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윽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잊어버린 아들의 공경에 대해 들을 때쯤 되면 당연히 우리는 이번에도 누군가가 찾아 나설 것을 어렴풋이 예상하죠. 그런데 잊어버린 그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세 번째 비유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꾼인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들의 허를 찌르신 겁니다. 세 비유를 나란히 병치하심으로써 그분은 경청하는 이들에게 이런 의문을 유발하십니다. 아니, 잊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섰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속속들이 아셨으므로 맨 앞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다른 형제 이야기도 아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에 찬 교만한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라. 에드먼드 크라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실종된 미국의 한 젊은 병사에 대한 실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공식 경로로는 잊어버린 그 병사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의 형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에 가서 잊어버린 동생을 찾아 정글이며 전쟁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도 그가 한 번도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은 미군들뿐만 아니라 적군들까지도 그의 헌신을 듣고 수색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아군 적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너 뭐라도 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비유 속의 형도 마땅히 그랬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형이라면 의당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말입니다. 아버지, 저의 동생이 어리석어서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목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생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그의 분량을 이미 유산으로 분할했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에 대한 형제간의 배당이 끝난 상태입니다. 동생은 자신의 목인 3분의 1을 가져다가 완전히 세상에서 탕진하며 날려버리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형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한 말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남은 가사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형의 것입니다. 모든 옷과 반지와 살찐 송아지의 소유권이 바로 그에게 있습니다.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동생의 복권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속죄도 수반되지 않았다는 피상적인 결론을 돌취해왔습니다. 그들은 동생이 배상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말렸음을 지적합니다. 그가 전혀 값없이 집안의 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 따르면 이는 용서와 사랑이 항상 값없고 무조건 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나친 단순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의 램프를 깨뜨리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를 용서하고 당신이 대신 램프 값을 치르고 새로운 램프를 사서 어두운 곳을 비치게 해야 합니다.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사람들 앞에서 상대를 욕해 그의 좋은 평판을 짓밟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를 비방하지 않으면서 누명을 풀어야 하는 더 어려운 길입니다. 용서란 가해자에게는 값없고 무조건적이지만 당신 쪽에서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자비와 용서는 가해자 쪽에 공로 없이 거저 베풀어져야 합니다. 공로를 마냥 요구한다면 이미 자비가 아니죠. 그러나 용서를 베푸는 쪽에는 언제나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 우리 모두 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비유의 일막이 아버지의 값없는 용서를 보여준다면 이 막은 그 용서에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의 지위가 값없이 회복된 것은 형의 엄청난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형의 희생이 아니고는 아버지도 그를 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형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잊어버린 동생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 동생의 형은 오히려 바리새인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리새인 같은 결격된 잘못된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형을 상상하고 동경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형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옆 나라, 옆 마을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말씀이신 분이 이 낮고 어린 땅까지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안에까지 뚫고 오셔야 했습니다.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안으로 들이셔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빛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상부 하나님과 잊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마지막 클라이막스 5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아멘, 샬롬.